그 명랑해전 영화를 혹시 보셨는가요? 거기 보면 이제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 이제 왜군은 300척입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그 12척으로 상대하죠. 근데 제가 그 영화에서 아주 인상적으로 남은 이순신 장군의 대사가 있습니다. 이제 왜군이 쳐들어오니까 전부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요. 아니 어떻게 뭐 상대가 안 되잖아요. 워낙 수적으로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백성들도 떨고 있고 군사들도 떨고 있을 때 이순신 장군이 하셨던 아주 인상 깊은 대사가 있습니다. 저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100배, 1000배의 힘이 나게 될 것이다. 그 영화 보신 분들 기억나세요?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오늘 설교 제목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교회에 좀 다니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시죠? 또 우리 어린이들도 주일학교에서 계속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듣고 자랍니다. 저도 여러 번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거인 그 존재 자체가 큰 두려움이지요. 6규빗 한 뼘이다. 키가 그렇게 된다면 이 한 규빗이 이제 45cm에서 50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규빗 한 뼘이면 거의 3m입니다. 3m나 되는 거인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두려워 숨었습니다. 17장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거인 골리앗이 나타나서 나와 맞짱 뜰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이러지요. 이 거인을 대상으로 누가 싸우러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에서 이런 거인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 크니까 싸워볼 엄두가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뭐 우리 살면서 다 그런 이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있지요.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에도 어려움이 생기면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래 보니까 젊은 부부들 또 중년의 부부들 많은 이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래 가지고 같이 살 수 있겠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지요. 그리고 또 자녀들에 대한 그런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을까? 믿음 안에서 결혼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또 두려움도 됩니다. 이게 인생이죠. 뭐 일터도 마찬가지죠. 사업장도 그렇고 직장에도 그렇고 염려와 근심, 두려움이 있습니다. 늘 불경기입니다. 제 기억으로 우리 교회가 2000년에 시작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경기가 좋았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불경기죠, 그죠? 지금 진짜 불경기입니다. 설날이나 이럴 때 오랜만에 이렇게 친척들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올해는 진짜 불경기입니다. 내년에 만나보세요. 또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렇죠. 올해 진짜 불경기 맞죠? 내년에 만나면 내년에도 진짜 불경기입니다. 작년에도 진짜 불경기였어요. 늘 불경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사나 하는 걱정이 있고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또 진로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고 청년들은 결혼을 어떻게 하나 또 갑자기 큰 병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병이 나면 이 병을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지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너무 크면은 그 두려움에 짓눌려 가지고 싸워볼 엄두를 못 냅니다. 지금 골리앗 앞에 다 그렇잖아요.
다윗이 혼자 용감하게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다윗처럼, 그러니까 다윗이 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때려잡잖아요. 다윗만큼 그 물맷돌을 던지는 사람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사사기 20장에 보면, 여기 보세요. 사사기 20장 이 1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700명의 용사들은 특히 물매로 돌을 던지면 틀림이 없다. 제가 그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말콤 글래드웰이 쓴 책을 봤어요. 아주 두꺼운 책인데, 그 책에서는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을 매우 오해하고 있다. 이 골리앗이 막 중무장 갑옷을 입고 이렇게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나오니까 다윗은 정말 아주 힘없는 어린 소년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의 주장은 이 물맷돌이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킨대요. 이 물매로 딱 음식을 맞춰야 그걸 먹을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중세시대 그림을 보면 날아가는 새를 맞추는 투석꾼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아일랜드의 투석꾼들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동전만한 크기라도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맞출 수가 있대요. 근데 이 물맷돌 위력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 국방군 탄도학 전문가인 에이탄 허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빙빙 돌리잖아요. 이게 1초에 6, 7회 빙 돌려가지고 35m 거리에 있는 표적을 딱 맞추면 날아가는 속도가 1초에 34m, 1초에 34m 날아가는 속도로 딱 때리는데 이게 현대의 중간 크기의 권총과 맞먹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그 말콤 글래드웰에 의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다윗의 물맷돌이 그냥 장난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무장한 거인하고 권총 든 사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아까 사사기 20장 16절에 보셨잖아요. 이 물맷돌을 딱 던져서 틀림이 없는 자들아, 정확하게 표적에 내리꽂는 그 용사가 700명이 있었다. 근데 700명 뿐이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사람이 이 어떤 보고 그것이 두려움을 주면 다윗은 그 두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에 나가서 싸울 수가 있다는 하면서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들 이 골리앗이 가로막고 근데 도저히 저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기도도 포기하고 싸움도 포기하면 두려움에 짓눌려서 그냥 지는 거예요. 그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고장난 냉동창고에서 얼어 죽은 사람, 이름이 스위츠만인가 뭐 어떤 선원이 그 냉동창고에 들어가서 못 나오는데 아이고 이제 얼어 죽는 거예요. 그 냉동창고에 들어갔으니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막 추위에 벌벌벌 떨으면서 막 죽어가면서 기록을 남겼어요. 근데 나중에 사람이 그 와서 문을 열어보니 고장난 냉동창고이고 공기도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스스로 내가 얼어 죽는구나 이래가지고 그래 나중에 뭐 부검해 보니 진짜 동사였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하도 떠돌아서 이제 설교 예화를 찾으려면 이걸 또 검색을 해봐야 됩니다. 진짜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제가 어제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게 근거가 없는 이야기래요.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고장난 냉동 창고에서 얼어 죽는, 그러니까 동사 얼어 죽지는 않을 수 있겠죠, 생물학적으로는. 그런데 심리적으로는 얼마든지 얼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심리적으로는 3m 거인 앞에 그냥 얼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예 싸워볼 엄두도 못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내 인생 앞에 3m 골리앗이 나타났어요. 이게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집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뭐 부부 사이의 문제, 자녀 문제, 뭐. 그런데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아예 싸워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두려움을 극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나가서 싸울 수가 있었느냐? 이 두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용감하게 나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내가 두려움을 극복할 거야,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이 내공이 있어야 돼요. 내공이. 평소에 이 영적인 힘이 축가 있어요. 자, 우리 여기 봅시다. 17장. 다윗이 어떻게 이 용감하게 나갈 수 있느냐? 사울 왕 앞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평소에 다윗은 이 곰이나 사자와 맞서 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이 다윗이 하루아침에, 요즘 말로 피를 받아가지고 하루아침에 피를 받아가지고 막 갑자기 성령 충만해져가지고 골리앗과 맞서 싸운 게 아닙니다. 평소에 그냥 비실비실하게 살다가 갑자기 막 문제 생겨가지고 막 기도하니까 능력이 주어지고,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평소에 내공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고, 내 인생에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은혜로 사는 거지 뭐 내가 잘나서 삽니까? 그러니까 말씀 붙잡을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늘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은 내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느냐? 내 혼자 신령해가지고 내 혼자 용 쓴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네 혼자 안 된다,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목장과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과 교회가 있는 거예요. 평소에 목장 식구들과 함께 늘 이 삶을 나누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어려운 일 생길 때에 그들이 정말 나와 함께 해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내 혼자 아무리 신령해도 내 혼자 안 돼요. 그래서 이 교회와 함께하고 이 공동체와 함께하고 그렇게 영적인 내공을 차곡차곡 쌓아가야 돼요. 그러다가 골리앗이 나타나면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요즘 계속 하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 골리앗이
거대한 골리앗이 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이 시대에 정말 강하게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속화입니다. 세속화와 인본주의입니다. 이게 무섭게 지금 현대 이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런 부분들을 책을 읽고 하면서 정말 교회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제가 자주 그 찰스 테일러 이야기를 인용하잖아요. 지난주에 이 2000년 기독교회사 제가 뭐 1시간 만에 급하게 강의를 했는데, 찰스 테일러 계몽주의 시대 이전에는 불신앙이 불가능했다. 뭐 고대 시대와 중세 시대에는 누구나 다 신을 믿었습니다. 불신앙이 불가능했다. 다 신을 믿었어요. 그런데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는 불신앙이 가능했다. 이제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는 신 없이도 살 수 있다. 과학과 철학이 발전하니까. 그런데 현대 후기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그분의 책에는 레이트 마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신앙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신앙이 불가능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신을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속화가 지금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세속화의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다. 제가 그 책을 소개해 드렸죠. 우리나라 그 최윤식 박사님 미래학자이신데 뭐 이렇게 빅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견해요. 이분이 10년 전에 한국교회 미래교회 2040을 써냈어요. 10년 전에 10년 후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견했는데 참 안타깝고 불행하게도 그가 예언한 대로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작년에 2050을 또 썼어요. 그 책에서 이분 하시는 이야기가 2050년이 되면 한국의 기독교인 그리고 교회 수가 반토막이 날 것이다. 지금 770만으로 볼 때에 300만 이하로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를 봤을 때, 그걸 분석했을 때에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작년 2023년에 이 영국과 스코틀랜드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발표했어요. 22년 만에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기독교인 수가 반토막이 났다. 그리고 지금 기독교인의 그 영국과 스코틀랜드 평균 연령이 62세라고 말합니다. 10년 후에 한국 기독교인의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교회의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2050 이분은 거기서 또 굉장히 또 희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10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그렇죠. 늘 희망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성해야 됩니다. 지금 거대한 골리앗이 우리를 향해 공격해 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영적인 내공을 교회적으로 계속 쌓아야 됩니다. 요즘 제가 계속 이야기하죠. 저만 혼자 안타까워하는 거 아니죠. 쌓아야 됩니다. 어떻게 쌓아야 되느냐? 이 장작더미는 혼자 있으면 실실 꺼져갑니다. 장작더미는 함께 모여야 이 불길이 활활 탑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이 핍박기에 이야기를 했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모이지 않다 보니까 습관이 되었어요. 안 모였어요.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정말 안타까운 3년을 보냈습니다.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국 기독교인의 수가 15% 줄었다고 합니다. 안 모이다 보니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적인 영성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개인의 영성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인 골리앗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맞서 싸워야 되느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힘을 평소에 이 내공을 길러놔야 됩니다. 그래야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그런 책들을 쭉 보니까 결국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교회 전체 공동체의 힘을 키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세속화의 폭풍과 몰려온다, 그 책을 쓴 엘버트 몰러네요. 이분이 다가오는 세대에 몰려오는 폭풍과 교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 가지 방식으로 복음의 능력을 적용해야 한다. 첫째를 제가 이렇게 스크린에 좀 비춰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 부모는 교회 생활을 자기 가정의 일주일 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시해야 된다. 교회에는 주일학교, 청년 찬양대, 청소년부, 정기수련회 등 많은 활동과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모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교회보다 그 집안의 우선 분위기가 다르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야,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이렇게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 부모의 자녀가 자라서 신앙을 버려도 그거 충격받을 거 없다, 당연하다. 교회가 더 중요하지 않았는데. 복음이 흠뻑 배어든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에 자녀를 노출시키는 것은 이 세속화 시대의 자녀 양육에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쨌든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도록 이것 놓치면은 나중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 어른들이 함께 계속 모이는, 그래서 올해 들어서 오후 집회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오후 집회. 그래서 우리가 이 평소에 이 영적인 내공을 교회적으로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속화, 인본주의입니다. 이 무서운 겁니다. 이게 뭐냐? 기독교 세계관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기독교 세계관 계속 강의했죠. 이게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가치관을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인본주의가 뭡니까?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개인의 자유가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데 오늘날 인본주의는 뭡니까? 결혼하지 마라. 자녀 낳지 마라. 자녀는 돈과 시간을 빼먹는 거머리와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지금 뭐 타이완도 지금 그 심각하던데 애완동물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창조 명령을 정면에서 거부하는 겁니다. 이게 인본주의 세계관이에요. 이게 세속화예요. 이 기독교 세계관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이런 거대한 골리앗이 우리를 향해 공격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이 기독교 세계관, 이 기독교적인 전통을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 부모들이 정신을 차리고 물려줘야 되고, 믿음 안에서 결혼하도록, 가정을 이루도록 정말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평소에 곰과 사자를 때려잡는 이런 실력을 키워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가서 싸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골리앗을 향해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는 단순히 자기의 그 경험만으로는 안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사사기 20장 16절에서 물맷돌 선수들 봤지요? 그들이 돌을 던지면 틀림이 없는 자들아. 자, 이 사람들 엄청난 실력을 갖추고 있었고 또 그들도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뭐 사자를 때려잡고 곰을 때려잡는 이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평소에 그들도 그 정도 내공은 쌓아두었을 거예요. 날 이것만 하니까, 그죠? 날 이것만 돌리니까 막 딱 맞추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골리앗 앞에서 숨었을까? 왜 다윗은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가서 싸울 수가 있었을까? 이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주저앉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포기하는 겁니다. 항복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 실력은 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 싸웁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다시 한번 봅시다. 이 17장, 이 멋있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17장 여기 보세요. 45절에서 47절까지 우리 정말 가슴 떨리는 이 엄청난 고백. 주님, 나도 이렇게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어떤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을 가로막는 어떤 거인일지라도 주님, 나도 이 다윗처럼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좀 길지요? 45에서 47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 두려워 숨었을지라도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지요.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는 안 될 것 같아. 포기하고 싶은 골리앗이 있습니까? 그것이 자녀의 문제일 수 있어요. 아이고, 부모에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자녀지요. 그죠? 가장 큰 기도 제목 자녀입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금 비록 주님을 떠나 보일지라도 부모가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자녀는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또 이것이 어떤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도저히 어떻게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질병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젊은 부부들, 부부 사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갔을 때 멋있죠. 48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평소에 늘 이것만 했는데, 그죠? 이것만 했는데 딱 정확하게 이마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 인생을 가로막는 그 골리앗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이 교회적으로 이 우리의 영성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거, 이거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됩니다. 아까 소개했던 그 책에서 보면은 현대 기독교인들은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 이게 이제 결국은 세속화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간섭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교회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이게 이제 인본주의와 성경의 가치관의 큰 차이가 뭐냐 하면, 인본주의는 인간이 모든
기준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기준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성경은 하나님이 기준이죠. 그래서 인본주의는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본주의에는 절대 권위가 없습니다. 절대 진리가 없습니다.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에게 맞으면 그게 진리가 돼요. 그러나 성경은 아닙니다. 절대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절대 권위가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 우리는 그분 앞에 굴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영성,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영성을 약화시키는 이 골리앗과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맞설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의 심리 중에 이 두려움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시기에 그 하나님의 지향운동, 우리 영어 선생님이 번역한 책이었어요. 거기 보면 루마니아의 그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얇은 책인데 이분이 이제 그 공산당은요 무조건 기독교 핍박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공산주의는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 죽입니다. 그러니 이 루마니아 공산화 되고 나서 그 범브란트 목사님 감옥에 갇혀서 막 고생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살려보니까 366번 나오더래요. 그래, 이분의 해석은 365일이니까 인간이 365일 두려워하니까 365 더하기 한 번 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뭐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분이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살려보니까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자꾸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1장 봅시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41장 10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두려움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366번 나온다는 거예요. 그 밑에도 보면은 13절에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내 인생 앞에 어떤 골리앗이 가로막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우리가 이 영적인 내공을 기르도록 합시다.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 목장과 교회를 통해서, 교회적으로 우리가 계속 함께 모여서 이 불길이 활활 타오르도록 우리가 이 영성을 계속 길러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도록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